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우리 1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 시작. 예수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시작. 한번 반대로 해볼까요? 제가 하나님이신 예수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신 예수.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네, 똑같은 말씀입니다. 네. 자, 예수가 누구시냐? 오늘 이제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 이렇게 요한복음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신약 성경의 복음서는 4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이제 공통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공간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복음을 보면 이 공간복음에는 비유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나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비유로 말씀을 전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자들이 그 비유로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이제 그거를 제자들만 데리고 와갖고 제자들에게만 자세히 알려주지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에는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을 계속해 나갈 건데 요한복음을 읽으면 요한복음에는 비유로 말씀하신 게 하나도 안 들어갔고요. 또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또 그 병든 자가 나와왔을 때 귀신들을 내어 쫓는 그러한 그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귀신을 쫓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장면이 없습니다. 잘 모르셨죠? 읽으시지만. 요한복음에는 귀신에 대해서 다룬 부분이 안 나옵니다. 똑같은 복음서인데도 왜 그러느냐? 이 요한복음은 귀신이 뭡니까? 귀신은 마귀의 악한 세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마귀를 멸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런 부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오지만 이 요한복음에는 왜 안 나오느냐? 이 요한복음은요, 그 마귀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아버지를. 그래서 이 마귀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더 높은 분이시고 더 영화로운 분이시고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진리를 알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그러면 그 진리가 누구냐?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요,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제가 언제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진리를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자신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진리시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아들이 진리이시고 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인가요? 거기 가서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버지께로부터 진리의 성령이 나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도 누구냐? 진리의 성령이시라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가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다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을 참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변하는 것을 거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거짓이 무엇이느냐? 거짓은 변하는 거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거짓인 겁니다. 이게 거짓말에서 거짓이 아니고 변하기 때문에 거짓되다는, 참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이 거짓이 아니시고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참이시고 하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마귀는 진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귀신은 진리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은 진리가 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그 영감을 주셔갖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진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성경을 우리는 안내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안내자다.
그 안내자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안내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내자이면서도 또 뭐냐면은 약도와 같다 그래요. 성경을 약도와 같다. 약도는 왜 필요한 거죠? 그쵸?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데 거기를 알지를 못하니까 그곳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제 옛날에는 진짜 약도를 그려줬잖아요. 지금은 그 약도가 뭡니까? 내비. 요즘은 스마트폰에 옛날에는 그 내비가 있어가지고 차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서 해야지만 됐잖아요. 요즘은 이제 차에 달려있는 내비도 필요 없어요. 핸드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안에다가 이렇게 어디 도착 장소만 딱 치면 그냥 그 핸드폰에 있는 내비가 다 알려줘요. 왼쪽으로 가세요. 뭐 1km 가갖고 우측으로 빠지세요. 뭐 이거를 다 알려줘요. 그리고 나서 도착지에 딱 도달하면 목표 이제 그 도착 지점에 다 왔습니다 하고 딱 끝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찾아가기가 편합니까? 그지요? 아무데나 찾아갈 수 있어요. 내비만 있으면 부산도 찾아가고 목포도 찾아가고 요즘은 차로 운전할 때도 필요하지만 걸어가서도 어디 뭐 식당을 가야 되는데 어딘지 몰라. 그러면은요 이제는 그 핸드폰에 있는 내비를 갖고 걸어가면서도 내비를 봐요. 그죠? 그 장소가 이렇게 딱 쳐놓으면은 그 걸어가면서 어디로 이렇게 가라 해갖고 거기에 딱 알려준다니까요. 네. 그 걸어갈 때도 어딘지를 모르면은 그거 딱 치면은 걸어가는 길을 다 안내해주고 차도 어디를 가겠다 그러면은 그 차도 가는 그 길을 다 안내해줍니다. 그 안내자가 바로 약도와 같은 것이 바로 뭐냐? 성경입니다. 어디를 찾아가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왜? 볼 수 없기 때문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어떻게 찾아갈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로 어떻게 갈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갑니까? 로켓 타고 갑니까? 그런다고 해서 찾아갈 수 있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는 약도를 알려주는 거죠. 그 약도가 바로 뭐다? 성경이다. 성경이다. 그러니까 안내서라는 거죠. 안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 길로 가세요. 우측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직진으로 100m 가세요. 이렇게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 바로 안내자, 약도와 같은 거. 그게 바로 성경인데 또 그 성경 중에 성경이 뭐라고요? 요한복음이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안내서인데 그 안내서 중에 안내서가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모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에게만큼은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신 겁니다. 영안을. 그래서 영안을 열어주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 영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을 보고 아들을 보고 성령을 보고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이 또 성경 중에 성경인데 이 요한복음에서도 또 그 핵심인 부분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지금 1절부터 18절까지 읽었는데 이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이 요한복음 전체를 말하는 거고 요한복음 전체는 바로 성경 전체를 알려주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만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딱 깨달으시면 이 요한복음의 전체 내용이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 말씀을 보면, 자, 우리는 여기를 보면 우리가 이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가 이제 18절까지의 이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가 오늘, 자, 우리가 이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이라 그러죠. 요한복음. 자, 우리가 이제 이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영안을 띄워서 하나님을 보게 한 겁니다.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게 요한복음인데, 이 요한복음은 뭘 말하고 있다? 뭘 말하고 있다고요? 진리. 뭘 말하고 있어요? 진리. 자, 진리는 누구이시죠? 그렇죠. 예수. 누구라고요? 예수. 자, 진리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진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참. 그렇죠. 참.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이렇게 하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유일하신 한 분이라는 거거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 그 참이라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이것이. 그러면은, 자, 우리 진리이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자, 오늘 예수님인데, 자,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가 누구시냐?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시작. 그렇죠. 우리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하셨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러면서 곧 이 말씀은 누구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자, 우리가 이제 요 태초가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랬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만물이 시작하는 태초를 말하는 거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만물 이전의 태초, 쉽게 말해서 영원 전의 태초, 하나님의 태초,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스스로 자존하실 때부터의 태초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기록된 거를 보면 창세기가 먼저 기록이 되고 요한복음이 나중에 기록이 됐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요한복음이 더 먼저 전인 거예요. 영원 전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만물이 시작할 때, 쉽게 말해서 이 우주와 지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질 때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만들어질 때의 시작이 그렇게 오래전이 아닙니다. 오래전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은,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지금 제가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은 진리에 대한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이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자, 우리 성도들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누구시라고요? 그렇죠. 예수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과 어떤 분이시다? 동등하신 분이시다. 동등하신 분. 왜? 우리가 1장 18절에 가서 보면 그 아버지 어디에서 나왔다 그랬죠? 품속에서 나오셨다 그랬어요. 아버지 속에서 나오신 자입니다. 아버지 속에서 나왔다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으로는 다르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한 분인 겁니다. 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삼위일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있고 아들이 하시는 일이 있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는 다르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한 분이신 하나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누구시냐?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가서 보면 2장인가요? 3장 우리 한번 가서 볼까요? 빌립보서 2장 가서 보세요. 빌립보서. 자, 빌립보서 2장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네, 빌립보서 2장. 자, 2장. 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예수는 누구시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무엇이다? 본체이시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함께 쉽게 말해서 하나님 품속에서 나오신 자라는 거죠. 하나님 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서 나오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그분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어요. 동등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은 곧 예수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시작.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1장 1절의 말씀이 곧 1장 18절에 가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 성도들 정말 아셔야 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온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아들이지 하나님이냐고 그렇습니다. 여호와 증인들 얘기 들어보십시오. 여호와 증인들은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은 설명을 야, 너희 집에 가봐라. 집에 가면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낳은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 영에 대한 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맞다, 그러네. 그러니까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은요, 여호와 증인들한테 다 넘어간다니까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집에 가면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난 아들하고 같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같은 존재냐?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니까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의 육체로 보는 겁니다, 예수를. 육체 우리 사람과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해보세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지요. 두 번째, 예수는 누구시냐? 예수는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는 누구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본체인 나, 하나님의 아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다고요? 아들을 주셨다? 네, 요한복음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자, 요한복음 1장. 자, 요한복음 1장.
자,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그 은혜와 진리, 17절에 가서 보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14절에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 예수는 아버지의 독생자. 누구라고요? 아버지의 독생자. 우리가 1장 18절에서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무슨 하나님? 그렇죠. 독생하신 하나님. 자, 독생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독생자, 아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무엇이다? 아들이시다. 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시작. 그렇지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니, 지금 18절 읽었잖아요. 그죠? 네. 아버지의 품에서 독생하신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말은 그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자, 요한 1서 가보세요. 요한 1서. 자,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5장. 네, 요한 1서 5장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한번 해보세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곧 예수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시작. 천주교에서는 예수를 어떻게 말하냐면 아기 예수로만 얘기합니다. 아기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잖아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카톨릭에서는 예수님을 아기 예수, 어디에? 그 마리아 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아기 예수를 아주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아기 예수라고 해서 아기 예수,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아기가 아니고 그분은 한 인간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예수를 마리아 품에 있는 아기로만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람으로만 보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바로 천주교와 카톨릭과는 다른 겁니다. 별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을, 천주교를 큰 집이라고 하고 교회를 아주 기독교를 작은 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이 꼭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들이 천주교에서 왜 그렇게 가르치냐면은요. 원래 우리가 원래 큰 집은 우리 기독교가 큰 집입니다. 천주교가 나중에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보통 자기네들이 큰 집이고 우리가 작은 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천주교가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아기로 하니까 그 아기는 누구 품에 있는 거예요? 마리아 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마리아를 여신을 숭배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천주교가 그 여신 숭배인데 그 여신이 마리아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것을 기독교를 어떻게 흡수를 할까 하다 보니까 예수 모친 마리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신을 마리아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원래 천주교는 여신 숭배예요. 여신 숭배. 응? 근데 예수를 그 마리아 품에 있는 아기로 하니까 이 아기는 엄마 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보다 마리아가 더 높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높게.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게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래갖고 그들은 뭐를 하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는 잘 보세요. 우리는 아기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가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곧 그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처녀의 몸인 그 마리아에게서 나오시지만 왜? 하나님이 구약에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단 말이에요. 처녀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거라는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처녀인, 쉽게 말해서 그 마리아는 처녀잖아요. 동정녀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혼한 여인이라고요. 아직 그 남편을 만나지 못한, 결혼을 아직 안 한 동정녀인, 그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오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거예요. 계집종이라고 하는 건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받아서 내가 그 잉태해서 이렇게 나오시게 하는 그러한 그 통로, 쉽게 말해서 쓰임을 받는 거지요. 그냥 도구로 쓰임 받는 나는 종에 불과하다. 마리아는 그렇게 했는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더 우상시 여기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들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게 아기 예수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 그들이 하는 거 보면은요, 십자가에 누가 달려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천주교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달려 있어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건지 압니까? 예수님의 죽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건 맞지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죽은 예수를 말하는 거야. 죽은 예수를. 근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까? 우리 성도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보셨어요? 우리는 끝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셔서, 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셨다가, 또 이제 갈릴리로 가셨다가, 또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어디에 들어가 있죠? 무덤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십자가에 계속 매달려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거는 한 6시간인가 달려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는 6시간이에요. 그분이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계셨다가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예수님 새벽 오히려 미명에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가셨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이제 승천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지금 올라가 계신 겁니다. 예수님 지금은 하늘에서 우리 처소를 만들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처소를.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가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천주교에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지금도 달아놓고 있다니까요. 그건 뭐예요? 그들은 예수를 하나의 사람으로 본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그분이 죽으신 게 맞아요. 제가 이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할 건데, 그러나 예수님은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하늘에 올라가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 예수가 나중에 우리를 뭐하러 오신다? 다시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다리는 자들이거든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지금 보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고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는 누가 되시고? 예수이시고, 우리는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죽으면 끝나는데 왜 예수 믿어요? 근데 왜?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뭐가 오는 겁니까? 부활.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무덤도 없잖아요. 예수님은 3일 동안 무덤에 넣어놨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부활하셔서 예수님 무덤은요, 빈 무덤이에요.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은 이미 내려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지금 천주교는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고요. 이 두 가지를. 그러면서 기독교 흉내를 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기독교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는 아기 예수가 아닙니다.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누구라고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그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곧 그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기 예수를 보는 것은, 요거는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러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그러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이는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이러잖아요. 그 이제 다 선지자들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우리 성도들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너는 뭘로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시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나를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믿느냐는 거죠. 이 천주교처럼 지금 아기 예수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지금도 달려있는 예수만을 보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가,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야 맨날 들으시니까 이게 나오지만요, 진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보세요. 이게 안 나온다니까요. 예수를 누구로 보느냐? 하나님의 아들까지는 본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까지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까지는 못 가고 있다고요. 하나님까지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고백이 그러잖아요. 너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그러죠. 누가 알게 하셨다? 하늘에 계신, 그렇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을 알게 해주셨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곧 하나님으로 아는 것은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다시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이 어디냐면, 자,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자,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요. 자,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를 모시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에게서 난 자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이 말씀과 지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영접이라는 것은요, 예수를 내 안에 하나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아기 예수가 돼갖고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는요, 영접하는 예수는요,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안에 예수가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는 얘기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렇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랬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래서 바로 뭡니까? 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너를 이렇게 알게 한 것은 혈육으로 한 게 아니다. 혈육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를,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고, 너희 안에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너희 안에 예수 이름이 들어오는 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 안에 예수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를 사람으로 아는 사람들은요, 죽음으로써 끝납니다. 천주교처럼요,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죽었대 하고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있고요. 예수의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이 있어요. 요 예수의 죽음은 바로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한다 그래요. 인성. 이따가 조금 더 얘기를 할 건데, 우리는 이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요 인성은 바로 뭐냐면 사람의 성품입니다. 쉽게 말해서 요것이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이 뭐가 되어서 오셨다 그랬죠? 자, 말씀이 뭐가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시작. 그렇죠.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동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누가? 예수가. 그러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뭐가 돼갖고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 요 말씀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다.
이 말씀이란 말은 다시 얘기하면 곧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다?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이라는 거 곧 영이라는 말이에요. 영이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할 때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다. 근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을 때, 요 육신은 바로 눈에 보이는, 뭐예요? 괜찮나?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을 때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육신으로 볼 때는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인성, 사람의 모습과 똑같이 오셨잖아요.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사람의 몸으로 온 것, 요것을 우리가 인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뭐 하는 거죠? 죽은 거예요. 영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죠? 죽을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그분은 영이시니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이요. 하나님은 영이시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다. 그렇지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뭘로 오셨다고요? 육신을 갖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인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 할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몸으로 왔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오셔서 죽어야 되느냐? 반드시 이 죄의 문제, 쉽게 말해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러죠? 우리는 마귀에게 속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뭐를 흘려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이 피라는 얘기는 죽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지만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인성이라고도 하면서 요것이 바로 뭐냐? 요것이 우리에게 구속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구속이라는 것은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 아무나 피 흘려갖고 용서가 되나요?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죄 없는 분이 피 흘려야지만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뭐예요? 신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분이 죽어야지 우리 죄를 사하고 그분이 뭐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것은 신성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하나님은 죽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살 수도 있다. 하나님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분.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신성이 요거는 바로 뭐예요? 구속주, 구원자 이렇게. 구원자 또는 구속자 이렇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예수께서는 몸으로 오셔서 그분이 죽어서 우리를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이고 그 분이 누구냐?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둘 다 중요한 거지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이 뭐가 되어 오셔야 돼요? 그렇죠. 육신이 되어서 오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사람으로 보고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들은 첫 아담, 쉽게 말해서 고린도전서 가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자,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자, 45절부터 4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혹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첫사람 아담이 나오고 마지막 아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첫사람 아담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첫사람은 바로 아담인데 그 아담이 누굽니까? 우리들이잖아요. 우리 사람들. 그죠? 우리 사람들. 근데 여기 마지막 아담은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래서 마지막 아담을 둘째 사람이라고 하죠. 47절에서는. 그죠? 둘째 사람. 그 둘째 사람은 어디에서 나셨다? 하늘에서 나셨다. 자, 우리는 어디에서 났고? 땅에서 났고. 그 말은 바로 뭐냐면 우리 사람들은 흙이기 때문에 그 흙으로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고 그래갖고 지금 50억에서 70억의 인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첫 아담 속에 인류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 그러면 그 인류에는 나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렇죠. 나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 안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그분은 어디에서 왔어요? 하늘에서 난 분이에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혈통으로 나오신 자가 아니죠. 쉽게 말해서 요셉과 마리아의 혈통으로, 혈육으로 예수님이 나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령으로. 그죠?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혈육으로 우리는 태어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인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아담 그러면 첫 아담 안에는 인류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그러면 대한민국 안에 5천만의 백성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도 다 대한민국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대한민국 사람, 우리 여지사님도 대한민국 사람, 김상자 지사님도 대한민국 사람, 정규도 대한민국 사람. 그죠?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5천만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그것처럼 우리는 혈육으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 땅에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50억에서 70억의 인류 안에 첫 아담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혈육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성령으로 나셨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 성령은 하늘에서 오시는 분이거든요. 하늘에서 아버지가 보내신 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혈육으로 나온 분이 아니고 그분은 독립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독립된 영. 그래서 예수는 마지막 아담 또는 둘째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눈 거죠. 우리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사람이라고 그래요. 첫사람. 그리고 무슨 사람이라고 그러죠? 둘째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둘째 사람.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우리가 첫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누구다? 아담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첫 아담. 아담이라는 얘기는 영을 가진 자라 이 말이에요. 영을 가진 자라. 그러니까 처음에 영을 가진 사람을 아담이라 불렀잖아요. 자, 둘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죠? 마지막
아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아담. 그죠? 그래서 모든 인류, 지금 인류가 50억에서, 아이고, 50억에서 깜짝 놀라겠네. 50억에서 지금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인류는 어디에 들어가 있다? 이 첫 아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첫 아담 안에. 근데 예수님은 이 첫 아담 안에 들어가 있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예요? 하늘에서 온 자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잉태된 것을 보면 안다는 거죠. 우리 사람은 아버지와 엄마, 그 혈육으로, 쉽게 말해서 혈육이라는 얘기는 피라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피와 엄마의 피가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둘째 사람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하고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독립된 영인 거예요. 독립된 영. 우리는 어디 안에 들어가 있고, 그렇죠. 첫 아담 안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첫 아담이 누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그래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말씀이 뭐가 되셨다는 거죠?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육신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으로 오셔서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이 첫 아담이 갖고 있는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첫 아담 안에 들어있는 인류를 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 거라고요.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우리가 로고스 그러면 말씀이다 그러는데 이 로고스 안에는 말씀인데 어떠한 말씀이냐? 이 안에는 바로 신성, 하나님의 성품, 그 다음에 우리가 인성, 요거는 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혈육으로 태어난, 그러니까 말해서 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이 말씀은 로고스라는 거거든요. 이 로고스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성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이 인성이 뭐하고 죽으시고, 그죠? 이 인성이 몸이잖아요. 그래서 이 인성이 죽고 하나님의 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죽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살아나시는 거죠. 그래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 계시잖아요.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게 이게 로고스입니다.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말씀이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하면은 우리가 소리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버지 말씀,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하면은 선생님이 하신 말씀 그러잖아요. 그건 소리입니다. 소리. 어떠한 뜻을 전달하기 위한 언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버지가 계시고 이제 여기가 아버지 또 아버지의 우리가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우리가 아버지가 계시고 이 아버지는 인격이시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하면 이 말씀은 소리란 말이에요. 어떤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 응? 근데
우리가 로고스 할 때는 요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두 가지가.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들,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하셨다. 이게 알게 듣겠어요? 말씀이 할 때 그 말씀은 하나님, 곧 인격이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 말씀하셨다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알려주시고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말씀들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했어요? 아버지를 알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그 말씀 안에는 이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은 말씀이다 그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그 말씀을 우리는 로고스라고 하는데, 그 로고스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누구시냐 한번 해보세요.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시작.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예수가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요 세 가지가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냐? 첫 번째, 예수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과 뭐 하신 분이다? 동등하신 분이시다. 동등하신 분이다. 근데 동등을 취하지 않고 그분이 겸손한, 그러니까 아들은요, 아버지 앞에 겸손하신 분이었어요. 그래, 예. 예. 예? 네. 그분이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겸손하셔서 그분은 아버지의 말씀에 다 복종하신 거죠. 그 복종이 뭐예요? 그분이 죽으시는 데까지, 죽는 것까지도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요, 아들을 초월해서 일하지 않는데요. 왜?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그렇게 존중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가정에서 부모님 존중해 보세요. 아버지 말씀 존중해 보세요. 우리 자식들이 얼마나 엄마 아버지 말을 우습게 여깁니까? 특히 우리 딸내미. 아주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자식이 아버지의 말씀을 정말 존중하고 그 말씀을 진짜 어떤 권위를 준다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근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아들이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그 아버지의 말씀을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받든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보실 때 그 아들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침례받고 올라오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것은 아들 예수이십니다. 왜? 그분은 죽기까지 자기 목숨 내놓고 아버지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거든요. 귀하게. 그래서 우리도 바로 뭐다? 우리도 누구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라. 근데 그 빛이 왔는데도, 그치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요한을 아주 유대인들은 위대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400여 년 동안 아무도 없는데 나타난 게 이 선지자로 요한이 나왔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400년 동안 기다리던 선지자가 나왔으니 이 침례 요한을 얼마나 진짜 그들이 품고 살았단 말이에요. 침례 요한을. 그런데 침례 요한이 딱 와갖고 뭐예요? 나는 빛으로 오신 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잖아요. 내가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은 그 빛을 영접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하잖아요. 안 한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가
우리는 예수 믿어야 하나님께로 가고 아버지께로 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지금도. 예수님 당시도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구속주가 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우리는 누구에게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만들어줬어요? 예수.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됐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가 오셔서 그분이 몸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것은 누구 믿는 것이다? 그렇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있다라고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버지를 믿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예수를 영접할 수밖에 없다. 영접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 믿는 자다. 시작.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01장입니다. 201장.